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죽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상황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태도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 감람산으로 가시지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왔고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한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뒷걸음치게 되고 땅에 엎드려졌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적 권위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횃불과 무기로 예수님을 그들은 압도하고자 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압도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저항하려고 할 때 그의 칼을 멈추게 하시면서 종의 귀도 치료해 주시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담담히 그 상황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9절을 보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서 철저히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의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을 통해 이 땅과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꺼이 당당하게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과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칼을 빼들고 대항하려 했죠.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모두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나마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다른 이들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우리 또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죠. 그럼 조금 전에 한 맹세조차도 지키지 못한 그 연약함,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다시 그 모습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한없이 무너졌지만 바로 거기에서 다시 주님과 시작했고 결국엔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번째로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행악자라고 고발하여 빌라도에게 넘길 때 빌라도는 처음에는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지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그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외웠던 사도신경,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진실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우리 그 동산,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교제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곳에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후에 그 장소는 이제 기쁨과 은혜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배반과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소는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장소인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기억되는 장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소는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기억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곳이 되도록 헌신하는 자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함과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